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요 주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캠퍼스 보고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길게 준비해 와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없으시군요. 네. 줄여서 청울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요, 20살에 선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21살, 22살 때 정말 열심히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가수 이승윤 씨, 또 유튜버 이승국 있죠. 천재 이승국. 그 둘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의 때에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 안에 보면은 크리스천의 문화관, 또 크리스천의 역사, 크리스천의 효도, 등등 청년의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답변하는 내용으로 이 책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대목 하나하나가, 그 챕터 하나하나가 아주 명쾌하기도 하고 또 되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요. 꼭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 책의 내용과는 아주 무관합니다. 그냥 제가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여러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또 청년 제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년 예수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그 예수님께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또 인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현재 우리 캠퍼스가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볼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청년한테 뿌리신 그 예수님의 씨앗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또 청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캠퍼스 선교 현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또 새내기들을 만나면서 이 부자 청년의 인생과 같은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청년이 흔들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또 누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가 청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말씀 이 마가는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청년이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또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 하면요, 우리 시대로 치면은 공무원 아니면 선생님과 같은 좀 유력하고 유망한 그런 능력 있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세 가지 정보를 미루어 봤을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청년, 부자, 관원, 청년이 지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간절하게 또 간곡하게 지금 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또 22절을 보시면요,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원했던 것을 받지 못하자 이 청년은 그 근심의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지금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 청년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 영생 대신 다른 것을 쫓아가죠.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과 또 안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이 대학생들, 새내기들은요, 20살, 21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딘가에 쫓기는 삶을 사는 듯이 보였어요. 이런 청년 세대들의 불안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뉴스나 사회 이슈를 통해서 잘 봐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모든 시기가 고민과 불안의 연속이긴 하지만 또 청년의 때는 조금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소속감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 갈래로 방황하는 때가 청년의 시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새내기들도요, 엄청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걱정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작고 되게 사소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옆 친구한테 말을 못 걸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걸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제가 과 학생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면접 때 학생회 선배 과잠을 한번 입고 들어가 볼까요? 이런 아주 귀여운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관종 아닌가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간사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엄청 떨려하고 걱정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래 이렇게 귀엽게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저는 엄청 이제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그래 용기를 한번 내봐, 한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오버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조언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격려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아주 작은 격려와 인정에도 그 친구들이 정말 기뻐하고 또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고마웠어요. 나를 이렇게 고맙다고 해주다니.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한테 감사를 표한 사람.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들을 건강하게 좀 지지하고 인도해줄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 인생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친구가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청년의 인생이 정신없이 바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청년은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청년의 대답,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말이 아주 자랑이었어요. 큰 자랑. 그러니까 청년은 엄청 모범적으로 살았고요.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청년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청년은요, 지금 이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청년의 삶은요, 온통 자신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이제 예수님, 당신이 말해주시는 것만 내가 지키게 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 청년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영생이라는 목표 앞에서 아주 부지런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캠퍼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 시대의 복음인 그 행복, 그리고 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아주 꽉꽉 채워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직 그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도 세우지 않았고 정확한 목표도 아직 모르는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요즘 청년들 사이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청년들 생각 때문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우리 사회의 교육이 얼마나 이 청년들에게 이 교육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모두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청년들은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특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이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문제 하나가 이 부자 청년의 인생 전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지금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고 정신없이 바쁜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냐면요, 바로 이 청년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오늘의 이 청년, 이 재물이 많은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이 청년의 인생은 아주 완벽했어요. 돈도 있었고요, 젊음도 있었고요, 또 어려서부터 열심으로 이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정당성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요, 자신이 가지고 이뤄놓은 것을 절대 버릴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 이뤄놓은 인생의 업적을 던질 수 없었기 때문에 청년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틈새의 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틈새의 신? 이 말은 뭐냐면 스코틀랜드 신학자 헨리 에드먼드가 한 말인데요, 1893년에 처음 나온 말이라고요. 저는 요즘에 나온 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아주 150년 됐어요. 근데 이 1893년에 이 헨리 에드먼드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그의 강연에서 처음 사용을 합니다. 이 당시 사회는 진화론이 대두되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인 답변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성적인 의심, 인간의 의심에 헨리 에드먼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철학이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죠? 아주 그럴듯합니다. 근데 사실 이 대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축소시키는 발언이었어요. 그 당시는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 단계였으니까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헨리 에드먼드의 틈새 신이 유효하다면요, 지금 과학과 철학 사이에 어떤 틈새가 존재하나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과 심리마저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어떤 곳에서 숨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교회에만 사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근데 이러한 인간 중심적 생각, 그러니까 이 틈새의 신이라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은 캠퍼스에도 당연히 팽배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의 그 모임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만난 새내기 중에는요, 몇몇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거나 또 자신이 제일 많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캠퍼스 안에 신앙 공동체를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답변했냐면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만나면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의 인생은요, 흔들렸고 또 바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한테 이제 예수님은 믿음의 씨앗을, 또 제자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말이긴 한데요. 먼저 예수님은요,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청년의 부름에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요, 이 청년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흔들고 있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은 어땠죠? 자신이 거의 선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아주 조금 더 대단해 보이는 그 예수에게 다가가서 그것만 얻으면 내가 완전하게 선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나 스스로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라. 너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해라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너가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바로 나를 따르라 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재물, 소유는요, 물리적인 재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인간의 모든 소유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청년에게 너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들, 그것이 돈이 됐건지 명예가 됐던지 쾌락이 됐던지 바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은 지금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인생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가 돈도 좀 벌었고 또 결혼도 했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좀 교회를 다녀볼까? 라는 생각은요, 아주 위험한 신앙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을 마치 우리 인생의 데코레이션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맛있게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한 송이 꽃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자리는요, 우리 인생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자리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기초석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즐거움을 위해 꽂아놓는 한 송이 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청년은요, 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려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이 이뤄놓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 앞에서요, 우리는 인생의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초에 놓기 위해서요, 내가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틈새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팍팍한 신앙이에요. 그죠? 위로도 없고, 막막하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하며 대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품고 나온 그 청년을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 청년의 삶의 전제가 틀렸다 할지라도요, 그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요, 이 청년은 자신의 삶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인생을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도, 예수님 그래도 아무리 저를 사랑해도 그렇지, 네? 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자도 뭐 이런 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부자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아멘. 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에요,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놀란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부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재물이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재물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6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겠죠. 제자들아, 소유가 많으면 나를 믿기가 매우 어렵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네?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이 자들이 재물을 얻었는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또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어. 부자는 버릴 게 너무 많아서 나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제자들도 대답하겠죠? 아니, 뭔 소리야? 저렇게 똑똑하고 돈도 많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부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너무 못나서 구원을 못 얻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가 아주 답답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23절, 26절을 읽으면서 지난 2월달, 3월달 동안 만나서 대화 나눴던 그 새내기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 바쁜 청년들,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질문이 제 질문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캠퍼스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올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보고를 좀 하려고 해요. 너무 말씀만 전해서. 지난 2달 동안, 2월, 3월 동안 저희 JDM 서울 동부는요, 9개의 캠퍼스에서 12명의 리더가 300명 정도의 대학생과 접촉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홍보도 했고, 전도했고요. 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거기에 새내기들 초청해서 같이 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그냥 온라인 홍보글이나 웹툰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여러 가지 도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이제 해제되고 전면 대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저랑 또 우리 리더들 또 간사님들은 거의 1, 2월 동안 거의 매일 만나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 300명 중에요, 만남이 성사된 것은 4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JDM에 들어와서 소그룹 받고 있는 새내기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접촉했고 40명과 관계를 맺었지만 남은 것은 7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헌신된 사람 10여 명이 2달을 바쳐서 전도를 했는데 7명이 남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낭비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리더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어두워져가는 캠퍼스에 7명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 아니죠. 이 흔들리고 바쁜 이 인생들하고요, 저희는 계속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 새내기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 기적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여기 이 사진이 이제 저희가 첫 개강 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줄에 이렇게 새내기들이 서 있죠. 여기 상훈이도 있고, 네. 상훈이 귀여워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우리 리더들이에요. 학생 리더들. 네. 같이 좀 남양주에 있는 카페에 가서 시간 보내고 사진 찍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도 기적인데 여기가 더 기적이에요, 사실. 이 친구들도 흔들리고 정신없는 인생들이었어요. 틈새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을 하나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바보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요, 더 바보가 있습니다. 어떤 바보냐면요, 1년을 휴학한 학생이 있어요. 왜 휴학을 했을까요? 캠퍼스 선교사로 살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그 1년을 시간의 11조로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친구보다 근데 더 바보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자랑을 좀 하자면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아주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는 것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공부도 뭐 나쁘지 않게 했습니다. 믿음도 또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냐면 성적순으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주말에 애들 학원은 보내주는데 제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뭐 흔히들 뭐 말하는 그런 인서울 대학도 진학하게 됐죠. 그런데요, 제 대학 생활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술을 안 마신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유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마신다고 말하는 게 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온 지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손해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좀 살다가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완전히 휘청거리는 인생이죠,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죠,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면요, 저보다 더 바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청년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로만 이 제자들을, 이 청년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자신의 삶을 다해서 사랑의 씨앗을 우리의 삶에 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바보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 씨앗이 제 마음에, 제 삶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씨앗이 지금 제 인생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캠퍼스에 청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건국대 JDM 얼른 부흥해서 200명, 300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맨날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도 캠퍼스에서 제 삶을 낭비합니다. 캠퍼스에서 흔들리고 정신없이 바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만나러 갑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조형래를 건져주세요. 주님, 저를 바보같이 사랑하셨죠. 저도 한 청년을 바보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캠퍼스의 미랄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숫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5, 27, 25, 27. 이 숫자가 뭘까요? 이 숫자는요, 또 넘겨주시면 로버트 토마스 27살, 그랜트 언더우드 25살, 헨리 아펜젤러 27살, 로제타 홀 25살.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이 파송받았던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이 나이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던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이 바보들, 이 4명의 바보들 말고 더 바보 많죠? 이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 헌신한 바보 청년들의 미랄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틈새에 하나님조차도 버려버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움츠러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요,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비록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눈물로 다음 세대와 캠퍼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건지는 일에 바보가 되어 주십시오. 이리저리 흔들리고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는 이 인생들,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으로 달려가는 이 청년들을요, 함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셨듯이 캠퍼스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보처럼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